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굽어 살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모든 찬양의 입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일절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이절 괴로운 세상,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이절 괴로운 세상,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이절 괴로운 세상,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3절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며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불 내 나의 이름 나팔불 내 나의 이름 나팔불 내 나의 이름 이절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끝에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불 내 나의 이름 나팔불 내 나의 이름 나팔불 내 나의 이름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곁에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불 내 나의 이름 나팔불 내 나의 이름 나팔불 내 나의 이름 이절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곁에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불 내 나의 이름 나팔불 내 나의 이름 나팔불 내 나의 이름 나팔불 때에 나팔불 내 나의 이름 나팔불 내 나의 이름 나팔불 내 나의 이름 나팔불 때에 나팔불 내 나의 이름 나팔불 내 나의 이름 나팔불 내 나의 이름 3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불 내 나의 이름 나팔불 내 나의 이름 나팔불 내 나의 이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불 내 나의 이름 나팔불 내 나의 이름 나팔불 내 나의 이름 3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불 내 나의 이름 나팔불 내 나의 이름 나팔불 내 나의 이름 나팔불 때에 나팔불 내 나의 이름 나팔불 내 나의 이름 나팔불 내 나의 이름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돼 없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기름 나팔 소리 나면 예배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돼 없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찌른 나팔 소리 나면 예배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등보다 더 귀하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모양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모양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던지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나를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일체 나의 어리석은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십여와에게 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황에 지난 나를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이제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황에 지난 나를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이제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돌아갈 포냐 천국을 향해 달려간다 하면서도 나의 삶 속에서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안에 꼭 쥐고 있는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헛된 것에 마음 뺏기며 방황하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어리석음에서 떠나 금보다도 더 귀한 주님의 사랑을 찾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흘린 눈물이 이제는 주님을 향해 흐르는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서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기 위하여서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더욱더 예배자로서의 충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잘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신부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그러한 길로 저희들을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신령한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시대를 분별하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여서 넉넉히 구원의 문의 아버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봅니다.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느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은 참 잘 아는 말씀이고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자주 본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억나죠? 네, 얼마 전에도 이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네요.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은 슬기로운 5 처녀와 비련한 5 처녀를 가지고 천국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유하냐면 마치 천국은 뭐뭐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그런 찬양도 있죠. 마치 천국은 그런 찬양이 있어요. 비유를 하는데 뭐가 같냐? 마치 등을 들고, 등을 듭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쭉 미련한 자는 어떻게 했었고, 행동을 취하는 걸 지금 보여주거든요. 태도를. 미련한 처녀는 어떻게 했고, 슬기로운 처녀는 어떻게 했다. 이걸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네들은 이렇게 미련한 처녀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걸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의 하는 행동을 봐봐라. 그럼 그렇게 살아가면 너네들도 미련한 처녀들과 똑같다. 그러다 보면 미련한 처녀들처럼 너희가 좀 미련한 처녀들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준비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미련한 처녀들처럼 준비하면 너희도 망한다. 왜요? 결국 못 들어가니까. 다쳐버리니까. 근데 지혜로운 이 처녀들, 슬기로운 처녀들의 한 행동을 봐라. 그래야만 너네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지금 주님께서는 비유로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비유지만 상당히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못 알아먹으면 뭐 하려고 비유를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때만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어떤 군도덕이 없이 그냥 정확하게 주님이 선포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 때가 찼다.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가 찼다. 때가 꽉 찼다는 거죠. 그래도 time has been fulfilled. 예. 그 시간이 has been fulfilled. 꽉 차버렸다는 거예요. 때가 다 됐다는 거죠.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때가 성취되었다. 이게 뭡니까? 가까이 오고 있다가 아니요. is coming이 아니요. 오고 있다가 아니라 왔어요. 가까이 지금 있는 거예요. 때가 성취된 거죠. 그래서 the kingdom of God is near.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어요.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오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이미 왔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천국 왔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수많은 소식들 가운데 여러분 이 성경 언약의 성취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 소리에 해당되는 수많은 단어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됩니다. 수많은 뉴스들을 통해서 여러분 보도가 되는 것을 듣고 보게 되는 거죠. 그 소리들을 오늘도 찬양을 하셨지만 그 소리들이 다 무슨 소리냐면 나팔 소리예요. 천지 진동하는 소리 나팔 소리입니다. 떠그르륵 주님 오시는 소리예요. 발자국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리들을 모두 여러분이 성경 언약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들어야 되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의미 없이 그런가 보다 오늘 이랬네 저랬네가 아니라 어떠한 기후 변화를 보더라도 어떠한 날씨 하나를 보더라도 어떠한 사람의 특성을 보더라도 사랑이 없어진 것을 보더라도 자기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 보더라도 여러분 이걸 뭐냐 The time has been fulfilled. 때가 꽉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 이걸 지금 말하라는 거죠. 수많은 뉴스를 듣고 우리가 한 광고를 보고요 듣더라도 내 눈에 보여지고 내 귀에 들려지는 단어들이 어쩌면 이렇게도 여러분 성경의 예언을 지금 성취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 내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깨달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죠. 이게 영적인 무dun병이 생기다 보니까 아픈 줄도 모르고 지갑도 안 되고 냄새도 감각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실제로 여기 계신다는 거죠. 계셔요. 영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계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계신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런 길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쫙 만들어질 때는 차가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는 차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길을 만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큰 길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도 길을 만드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는 무슨 길을 만들어야 되냐면 주님이 오실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그 길을 지금 예비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다고 주님 뭐 오라면 가고 뭐 그러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그 과정과 기간이 뭐냐면 길을 만드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서 주님이 오심을 예비하고 만나서 가는 거죠. 그 길을 예비하고 있으면서 그냥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봐라는 거죠. 이 세상에 지금 주님께서 착각 시계 돌아가는 모래시계가 빠지는 소리를 들어봐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들려지는 모든 소리들에 민감하게 들어봐라는 거죠. 그래서 귀가 열려라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야 돼요. 그 메시지가 뭔가를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통역이 되지 않고 번역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아무리 영어를 여러분 보세요. 영어로 박식하게 말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뭡니까 선포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못 알아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준비를 못하는 거죠. 들을 수 있는 자들만이 준비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자만이 준비가 될 수 있는 거죠. 세상이 들려주는 각가지 소식들을 통해서 이런 이 컨텍스트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하나하나의 컨텍스트들을 통해서 어떤 단어 하나하나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심을 봤을 때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에피소드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바라는 거죠. 이걸 분별하라는 거죠. 그냥 지나쳐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이걸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분별하게 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거룩하신 오직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 우리가 말씀에 마가복음 13장에서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가복음 13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때는 뭐예요? 주의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 더 많이 주의하셔야 돼요. 더 많이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어야 돼요. 주의하라. 그리고 뭐요? 깨어 있으라.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이 굉장히 이거 놓쳐서는 안 돼요. 두 가지 단어 주의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면 여러분요 눈 뜨고 있어도 눈을 빼가는 시대니까 내 눈을 빼가버리면 되겠어요? 볼 수 없게. 이미 눈을 빼가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눈이 뽑힌 사람이 삼손처럼 눈이 뽑힌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뽑히니까 못 보는 거예요. 영안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귀머거리가 돼버리니까 이미 닫혀버리니까 여러분 열리다가 필요한데 열리가는 필요성을 못 느껴요. 이미 못 듣다 보니까. 귀가 꽉 막혀있고 눈이 뽑힌 자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죠. 그걸 준비할 수 없는 거죠. 왜 깨어 있어야 되고 왜 조여야 되냐? 야, 집주인이 언제 올린지 아느냐? 모르지 않느냐? 집주인이 언제 올린지, 새벽에 올린지, 밤중에 올린지, 다굴 때 올린지, 언제 올린지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새벽일지 밤중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모르니까요. 왜 그러냐? 성경에 보면 호련이가 갑자기요. 그러니까 호련이 성령도 호련이 임했어요. 마가다락방에. 야, 내가 몇 년 며칠 날 성령이 파라클리토스가 오니까 기다려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성령 받을 때까지 너희는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자들, 기다리고 기도한 자들만이 호련히 성령 오시면 임한 거죠. 그걸 뭡니까? 자기가 그걸 받았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호련히 임했던 것처럼 주님 오심도 호련히 오셔요. 그래서 준비된 자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이 말씀 내가 엄청 잘 알아요. 아이 제발 아유 진짜 실증납니다. 많이도 말씀하시네요. 예.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직요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고 잠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깨어있다면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또 경각심을 갖고 또 자각하고 맞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의해야죠. 깨어있어야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 분명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하셨어요.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상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고 다 졸고 있어요. 슬기로운 처녀도 졸고 있어. 깨어있어요 지금? 졸고 있어. 지금 뭐 보세요. 졸아야 다 졸면 자 5절 봐요. 왜 졸고 왜 잡니까? 5절 봐요. 왜 졸고 왜 자요? 그래요. 아니 지금 오실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시냐 이 말이에요. 왜 안 오시냐 이 말이에요. 이 시간이면 오실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자버려. 아니 엄마가 10시 정도 오셔야 되는데 왜 안 오시냐 이 말이에요. 11시 12시가 되니까 졸아버려 자버려. 아빠가 11시 뭡니까 9시에 오셔야 되는데 10시가 되고 11시도 안 오시니까 자버려. 그러니까 12시 오시는 거야 아빠가 또. 어때요? 늦게 오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보다도 더디 오고 하니까 졸아버려.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0처녀가 나오는데요 100% 다 졸아버렸어요. 10명 다.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100% 졸아버린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몇몇 깨어있단 말 안 해요. 왜요? 더디 온다는 이유 때문에. 아이고 예수님 오신다는 것이 수천 년 전에도 말세 했는데 지금도 말세. 아이고 지금 아닐 거야.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닐 거야. 예수님 때도 말세였는데 초대교회도 말세였는데 그것이 지금 몇천 년 흘러오고 있냐 지금. 속지 말아라. 그렇게 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 봐라 그때도 말세라고 했는데 2000년 지나도 예수님 안 오셨잖냐. 그러니까 몇천 년 또 남은 줄 알고. 이게 뭐냐 더디 오시니까 그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100% 다 졸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13장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 이렇게 커넥이 되어 있어요. 연결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가져야 돼요. 마가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5장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부분을 보면 어쩌냐면 여러분 누가 진짜로 깨어있는 자인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5장을 보셔야 돼. 진짜 누가 정말 깨어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졸았다니까요. 다 잤다니까요. 근데 도대체 누가 깨어있는 자냐. 다 졸았는데 다 잤는데 근데 여기서 깨어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자냐. 우리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보니까 다 졸았다고 그랬어요. 다 졸았다고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 예수님은 누구는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는 뭡니까? 다 조는 존재예요. 다 자는 존재고 오래 참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졸아버려. 그냥 자버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데요. 왜요? 믿을 대상이 아니니까 인간들은. 다 졸아. 다 자. 나 절대로 예수님 배반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몇 시간 후에 3번이나 부인해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랬는데 우리가 안 그러겠어요. 같이 다닌 제자도 그랬는데 우리는 하물며 안 그러겠어요. 더 하면 더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자는 존재고 좋은 존재들이에요. 나는 너네들에게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을 했건만 너희는 자고 있구나. 졸고 있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의미냐.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여러분 깨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스스로 깨울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부활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깨워주셔야 돼. 깨워주셔야 되고, 부활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가능한 존재들이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 다 자는 존재들이거든요. 우리는 다 조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하실 때 미련한 이 다섯 처녀는 졸고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깨어있었다. 그렇게 말씀 안 했었다 이 말이죠. 졸았긴 졸았는데 다 졸아버렸어. 100% 다 졸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해 주시지 않고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워주시고 우리를 커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줘야지 생명을 불어일으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숨만 쉬고 있다가 다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셔야지. 하나님의 루하의 그런 여러분 영적인 호흡이 살아있어야지 하나님을 찾고 그 교류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류하면서 산 소망이신 주님과의 그런 뭡니까 끈끈한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생명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망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깨어있는 자냐 보니까요.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기름을 더 준비한 자가 깨어있는 자라고 말해줘요. 뭐라고요? 기름을 더 준비한 자. 그러니까 지금 등불을 켜고 있는데 등에 있는 기름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바로 깨어있는 자예요. 다 졸아요. 우리는 다 졸고 다 자는 존재예요. 100%. 그러나 여러분 어떤 자가 깨어있냐면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하는 자가 깨어있는 거예요. 완벽해서 깨어있는 게 아니라 아멘. 다 졸고 잔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더디 오시니까. 근데 진짜 깨어있는 자가 누구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자가 깨어있는 자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자가 진짜 깨어있는 자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자가 왜 진짜 깨어있는 자냐?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은 좋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언제든지 신랑이 오게 되면은 깨어서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좋을 수는 있어요. 잘 수는 있어요. 봐요. 좋을 수는 있고 잘 수는 있는데 밤중에 소리가 나니까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만 일어난 게 아니라 미련한 자들도 일어났다니까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딱 하나가 달라요. 뭡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슬기로운 자가 누구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자란 말이죠. 아멘. 이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될 때고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게 여러분 이 시대의 영성이에요. 아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거 이 시대의 영성이에요.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는 어떤 차이라고요, 여러분? 자, 일단은 미련한 처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미련한 처녀가 왜 그러면 따로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왜 준비 안 했을까요, 이 미련한 처녀들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유가. 근데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뭐,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이 생각.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이 생각이 여러분 가로막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이런 생각이 바로 여러분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신앙.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그것도 충분하겠지? 아니란 생각의 신앙이고 자기 중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는 생각이 맞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신랑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이 정도 뭐 기름 준비했으니까 충분하겠지? 그 생각이 맞아 안 맞아요? 틀린 거예요.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요. 그 답이 뭐예요? 지금보다 훨씬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플러스 알파로 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여러분 잘 들어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뭔 생활, 신앙생활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시 우리는 알 수 없다고. 너네 알 바 아니요? 너네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만 해요. 기도에서 성령만 받아. 때와 기한은 내가 알 바 아니고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아버지만 아시니까 그런 거 궁금해하지도 말어.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정도면 충분해가 아니라 계속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가동을 시키고 기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뿔살파로. 그러니까 점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점점 믿음이 더 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 받을 겨를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되겠지 하니까 여러분 시험 들고 힘든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요. 내가 시험 들 때 와버리면 어떡하겠어, 예수님이. 에? 조는 자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랑이 오시는 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요분의 기름은 당연히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 이 정도면 되겠지? 이때쯤이면 오시겠지?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생각, 아니란 생각, 자신들이 예수님을 오라 가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교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충분하겠지라는 마음은 예수님 오세요 그러면 오는 것이고 가세요 그러면 가는 전제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는 신앙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정말 잘 알아야 되고 명확하게 알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 온다는 걸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그 시기에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넉넉히 아무쪼록 충분히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 말고는 따로 생각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뭘 생각해? 따로 생각할 것이 없어.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 안 복잡해요. 그래서요, 단순한 거예요, 신앙이. 단순해요. 구체적으로 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생각하는 그때에 아마 오실 것 같아, 예수님이. 혹시라도 오실 때 기름이 떨어지면 뭐 잠깐 여기 가서 사갖고 오면 되지 뭐. 근데 설마 내 기름이 그때까지 뭐 떨어지겠어? 안 떨어지지. 우리 주님이 더 기다려주시겠지 뭐. 내가 기름이 조금 부족하다면 주님 기다려주세요. 좀 이따 갖고 올게요. 그러면 주님이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실 수 있겠지? 아니야. 설마 그때 오시겠어? 아니야. 설마 그때 안 오실 거야. 여러분, 이 설마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거든요. 이때 여러분, 설마 올까 할 때 그때 설마 와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준비됐고 더 여분의 그런 기름이 준비됐으면요, 설마 하더라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설마가 언제가 문제가 되냐면 준비를 못했을 때가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설마의 신앙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데요.
이 미련한 처녀들이 설마 하는 신앙으로 살아온 거죠. 설마. 그러겠어 했는데 그래 버렸어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신랑 와버렸잖아요. 설마 그러겠어. 지금도 그래요.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슬기로운 처녀 볼까요? 그러면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왜 요분의 기름을 더 준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설마 그때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지해요. 설마 오시면 어떡해? 설마 그때 오실 수도 있으니까 준비해야지.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비록 나는 좋은 존재이긴 하지만 약하고 참 부족한 존재이긴 하지만 내가 그래도 이 부분들도 준비하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시면 날 깨우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자리를 꼭 지켜야 돼. 이 자리에 있어서 믿음을 꼭 지켜나가야 돼. 부족하지만 나는 그래도 그 지켜나가려고 하나님은 아실 거야. 그러한 걸 주님께서는 내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름을 준비할 거야. 내가 그때 졸더라도 자더라도 주님이 깨워주실 거야.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떠날 수 없어. 이 자리를. 이 믿음의 자리를. 이런 경각심을 갖는 주님을 고대한 주님 신앙의 주님 중심의 신앙, 그런 주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그때만 천지 진동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진이 일어날 때 천지 진동 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너무 폭염이 올 때 천지 진동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너무 추위가 강목 추위가 찾아올 때도 여러분 천지 진동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나팔 소리를 들어요. 더 금년은 더워지고 내년에는 최고로 또 덥다고 하잖아요. 그럼 염려만 하고 있을 겁니까? 준비해야죠. 어떡해요? 준비해야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견딜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추위도 더위도.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으로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 알파, 요유분의 그런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덥다네 어쩌란 말이에요. 춥다네 어쩌란 말이에요. 준비해야죠. 어떻게 준비해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더 큰 게 뭐냐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뛰어 기도하는 거예요. 근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누가 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누가 해요?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주님께서 하실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리크리에이션도 하실 거 아니에요? 재창도 하실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땜빵을 해갖고 해버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누수가 이랬다면 불안에 떨 필요도 없고 뭡니까? 주님 이렇답니다. 이 시대가 이래요. 어떡합니까?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깨어 근신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내 자녀들의 신앙도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것인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미리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여유분을 준비해야죠. 툭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팔 소리는 지혜로운 처녀들도 미련한 처녀들도 다 들었다니까요. 뭐 지혜로운 처녀들만 들은 게 아니라 미련한 처녀들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지 않는 처녀들이 어쨌냐? 마음이 굉장히 초조하고 다급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 불평하죠? 뭔 소리 합니까? 왜 이리 빨리 오셨을까? 이러고요. 왜 이리 신랑이 빨리 오셨지? 소식도 없이? 언제 소식 있고 온다 그랬어요? 모르는 게 본인들이지. 다 알려줘도 자기 생각으로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리 알려줬는데. 왜 이렇게 빨리 오셨지? 이렇게 빨리 오실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일찍 오실 줄 알았다면, 진짜 기름부터 준비할 것인데. 어쩌면 좋냐? 어쩌면 좋냐? 어떡하지? 막 하는 거. 이렇게 정신없이 여러분 호들갑을 들고 있을 때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옆에서 보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 거 빌려줄게. 아, 여기 좀 가져가. 그래요? 어림도 없는 소리 그때는.
절대 어림도 없는 소리요. 그럼 믿음은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요. 부모가 믿음이 좋아서 자식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자식이 믿음이 좋아서 천국 갈 수 있어요, 부모가? 아이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죠.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성령도 같이 나눌 수 없고 믿음도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은 내요. 성령 충만도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지. 남만 성령 충만 받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가 아마 미래한 처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뭐라고 써요? 그렇게 말했잖아. 내가 평상시에 말했잖아. 더 준비하라고 말했잖아. 왜 한겨를 듣고 한겨를 흘리고 그랬어? 얼른 빨리 갔다 와봐. 그래도 어떡하겠어. 어떡하겠어요. 빨리 갔다 오라는 수밖에 없죠. 그 항상 뭐 어쩔지 모르니까 여유분으로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했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때 하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하고 그렇게 호들갑이야 그렇게 막 그렇게 하고 있어. 전투적으로 그렇게 너네들 말했잖아. 똑같아요. 노아가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을 때 낄낄깔깔 그러면서 뭐 하는 것이냐 뭐 하는 짓이냐 아이고 해도 뭐 창창하고 비도 안 오는데 뭐 꼭대기에서 꼭대기 사는지 뭐 하는 일이냐 미쳤네 도라이네 그런 거요. 근데 여러분 그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문은 이미 닫혀버렸어요. 이미 닫혀버린 구원의 문, 혼인잔치의 문은 이미 탁 닫혀버렸어요. 탁 닫혀버렸어요. 밖에서 아무리 예언하고 열어달라고 고함을 쳐도요. 더 이상 열어줄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문을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닫아버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 엽니까? 감히 죽으려고 엽니까? 못 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골든타임은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때는 이제 신랑이 왔을 때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구원받을 때이고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그래요. 그래서 구원의 시기가 지금이고 은혜 받을 시기가 지금입니다. 아멘? 구원을 받을 만한 골든타임이 지금 이 기간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셔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The time has been fulfilled. 왔어요. 성취되었어요.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이 다 됐어요. The kingdom of God is near. 여기 있어요, 지금. 복음이 지금 내가 여기 있으면 지금 나를 믿으라는 거죠. 내가 여기 있으면 지금 나를 믿으라. 내가 문 닫아버리고 가버리면 끝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잡아라는 거예요. 이미 끝나버리면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때 잡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있을 때 잡아야지. 없을 때 잡아야지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데레크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레크 길이라는 말도 있고 습관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러분 이 데레크 이게 뭐냐? 이 쉐마의 말씀이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에 준비하는 것인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 다섯 처녀의 신앙이 뭡니까? 쉐마의 신앙이요. 말씀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분의 뭡니까?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말씀을 새겨라. 그러니까요. 본인이 언제든지 그 요분의 기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신랑이 오셨을 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집에 가면 그냥 다 그냥 옷 한라당 벗어버린 것처럼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더니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공부할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뭡니까? 말씀을 뭐라고 해요? 새겨라는 거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라는 거죠. 쉐마 이스라엘에 들어라. 여기다도 손목에다도 이마에다도 다 뭡니까? 붙이고 걸고 해가지고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말씀을 새겨라 새겨. 이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시간에는 여러분 충분히 말씀은 설교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이 장소에서 말씀을 잘 들어요.
듣는 게 쉽죠. 집안의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말씀 펴서 그것도 여러분 잘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졸리기도 하겠지만. 이게 뭡니까? 거룩한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습관이죠. 좋은 습관이고 거룩한 모습이죠. 길을 갈 때도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버스 잘 탈 때도 말씀 묵상해야 되고, 차를 운전할 때도 말씀 묵상해야 되고, 친구 만날 때도 말씀 묵상해야 되고, 친구 만날 때 말씀 묵상하는데 못된 짓을 하겠어요? 마약을 하겠어요? 이상한 짓을 하겠어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내 마음에서 계속 말씀이 돌고 있는데 어떻게 못된 짓을 할 수 있겠어? 요셉처럼. 요셉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항상 쉐마 이스라엘로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 전에서 호람제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아내를 뭡니까? 밀치고 나오잖아요. 죄가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든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가 그거죠. 시편 1편을 보면 뭐라고 하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뭡니까? 토라요, 토라. 자, 여호와의 토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주야 밤낮으로 소리를 내서 묵상하는 거예요. 소리를 낸다는 거죠. 주야로 하가. 이 하가가 뭐냐? 소리를 내서 묵상하는 거예요. 속으로 하는 것이 묵상이 아니라 소리를 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의 원래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하가, 소리를 내는 거죠.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 쉐마가 그래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보세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여러분 봐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목사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가면 성경책을 덮어버린 게 아니라 집에 가서 보세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래요. 강론할 것이며, 넌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서 기호를 삼으래요. 그리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래요. 또 내 집 문설주라 바깥문에 기록해라. 가는 곳곳마다 말씀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말씀이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신랑 오시는 그날까지요. 쉐마 신앙 갖고 있어야 해요. 이게 지금 슬기로운 5 처녀의 믿음이에요. 쉐마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 그 방법은 말씀을 새기는 거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 자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니까 말씀이 지켜지는 거예요. 말씀 따라다니니까.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새기는 것이고,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새기는 것이고, 언제일지,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여러분 다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잘 때 오면 어떡하겠어? 잠잘 때도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때 오시면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성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집중하는 습관은 기본인데다가 이것에 플러스 해가지고 평상시에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가 소리를 내서 묵상하고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기에서 말씀만 듣고 예배 드렸으니까 다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미련한 처녀예요. 예? 슬기로운 처녀는 집에 가도 다시 말씀 펴는 거예요. 예? 길을 갈 때도. 구원받는 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쉽지만 않아요. 달려들죠.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자, 물 없는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깨끗이 청소가 되는 곳을 찾아가는 거죠. 말씀이 없는 곳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부담스럽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부담스럽게 들리는 분들일수록 잘 들으셔야 돼요. 아직도 말씀이신 주님을 친밀하게 못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부담스럽게, 내가 부담스럽다 이 말씀, 그러면 친밀한 관계로 주님과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말씀이신 분이시고 말씀이신 분이 육신으로 성육신 하셔가고 인카네이션 오셔서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고 그래서 회개의 영 파라클레토스 부어주셨고 먼저 찾아주셔서 믿게 하셨고 회개케 하셨고 그의 죽음에 연합시켜 주셨고 또한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에도 연합시켜 주셨고 살리셨고 만물이 앉게 하셨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으로서의 교회에 우리를 앉혀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약혼녀예요. 약혼한 신부로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놀라운 은혜 그걸 체험하신 분들은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걷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쉐마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쉐마 신명기 6장 4, 9절의 요약이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네 입에서 절대로 떠나게 하지 말라. 이게 요약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요약이. 주야로 묵상하라. 즉 하가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요. 소리를 내서 말씀을 읽고 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어느 영성이 깊어서 소리 없이 여러분 듣는 소리만 하다가 여러분 다 잠자버려요. 다 졸라버려요. 아주 깊은 영성에 들어간 사람은 그냥 뭡니까 막 듣는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듣는 기도요 웬만하면 여러분 잘 안 돼요. 아시겠어요? 다 졸아버린다니까요. 음원 소리 들을 수가 있고 그냥 막 총성을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았을 거 마가 다락방에서 상상 한번 해보셨어요,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라. 하가 다시 말하면 소리를 내서 묵상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지키라는 거예요. 샤마를 지켜라. 묵상한 것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는 샤마를 지켜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키고 행하라. 아싸 행하라. 그냥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계속 간직하고 샤마 보존하면 여러분 어때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보존되면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지 살아가기가 쉽죠.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알아야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엄마가 시키는 그 뭡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돼야지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시키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야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질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질 때에 그게 아멘으로 와 닿았을 때에 쉐마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이 토라를 즐거워하여 주야로 소리를 내는 자다.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뭡니까?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은 단어가 하나가 빠졌는데 뭔 단어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레크예요. 데레크. 이 데레크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데레크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길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 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걷는 자가 말씀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묵상하는 자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묵상도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묵상하고 선포하고 알아가잖아요. 내가 귀로 듣고 내가 선포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과 동고동락하고 가족들과 동고동락했을 때 유대감각이 더 깊어지잖아. 그렇죠. 말씀이 내 안에 항상 있었을 때 그 친밀감이 돈독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유언을 따라가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앉아있을 때 오셔보면 어떡할 거예요? 내 입에 말씀이 없었을 때 오셔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뭡니까? 묵상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앉아있는 지금뿐만 아니라 여러분 걷는 지금도 주님이 언약을 성취하실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길이라는 표현 보세요. 이 데레크라는 길이라는 표현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습관이에요. 습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 습관은 어디서 나오냐면 에레미야 보면 에레미야 22장 21절에
습관이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이렇게 나와요.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나는 안 듣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 되어버렸다. 네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는 말이 뭐냐? 나는요 안 들을 거예요. 안 들은다니까요. 말씀해봐요. 내가 듣는가? 안 들어요.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청종하지 않더니 지금까지 그것이 습관이 돼서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레미야 22장 21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순종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순종할 수 없어요. 오늘 순종해야지 내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순종한 사람이 오늘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돼요? 그 여러분 이 데리크라는 것이 여러분 습관으로 번역이 된 거죠. 또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그것이 또 연결되잖아요.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바로 이거 데리크예요. 길이라면 그 길을 가야 돼요. 나도 말미암 자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가야지만, 그 길을 따라가야지만, 뚜벅뚜벅 찾아가야지만은 천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이 하데레크 길, 거룩한 길, 그리스도가 가는 길.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쉐마적 정체성으로 유대인들이요 가장 중요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 쉐마적 정체성이요.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쉐마예요. 이스라엘의 들라 쉐마죠. 그러니까 말씀을 얼마나 달달 외웁니까? 그래서 이 데리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주님 오실 길.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쓴 거죠. 이 주님 오실 길, 그 데리크를 준비하라고. 그 길 예비하라는 거잖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길을 따라오세요.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여러분, 그 소리 따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데리크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데리크, 그러니까 습관,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주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묵상하는 습관, 그 묵상한 말씀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설교나도 잘 쓰면 다 유익이 있어요. 다 유익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제 더 유익이 많을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생전 모르는 사람 깨닫는 것도 더 깨달음이 많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묵상한 말씀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 속에서 사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 은혜의 시대입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야 될 여러 가지 작은 언약의 성취들을 여러분 막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길에서 만나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걸 레드카펫을 뭡니까 탁 깔아드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뭘 바꿔야 돼? 길을 바꿔야 되고 우리의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습관. 내가 듣지 않겠습니다. 내 목소리 청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습관이 아니라 잘 듣겠습니다. 이런 습관을 고쳐줘야 돼요. 이런 습관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쉬지 않고 뭐 해야 돼? 기도하셔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부담스럽다면 여러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담스럽더라도 이것은 거룩한 부담이기 때문에 가져야 되고요. 내 영이 살기 위한 부담이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되고요. 지금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확인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냐 이 말이에요. 말씀이 지금 확인되잖아요. 그러잖아요. 행복한 거예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확인이 되고 말씀이 들어와서 내 속에 정착되어서 그리고 우리가 인생이 여러분 어디서 왔다는 거 분명히 알 수 있잖아. 어디서 왔다는 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어디로 간다는 정체성이 아주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혼동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혼동이 되니까 막 미쳐버리겠나 하고 막 자살해버리는 거죠. 그것이 끝인 줄 알고 모르니까 자살해버리는 거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역동적인 소망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죠. 그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렇게 예배당에서 듣고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들어야 돼요. 매일같이. 어디를 가든지 말씀 가지고 가요. 학교 가더니 성경책 갖고 가요. 쉬는 시간에 뭐 할 거요?
아멘. 뭐 할 거예요? 언제든지 사탄들은 여러분 생각 속에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돼. 여러분들 준비 안 돼 있어도 사탄들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뭡니까? 수학 시간에도 가라지를 뿌려놓고, 국어 시간에도 가라지 뿌려놓고, 말씀 시간에도 가라지 뿌려놓고, 수도 없이 가라지 뿌립니다. 우리는 알 수 없을 뿐이지. 그냥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짜투리 시간들을 잘 활용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작은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고요. 그래서 언약의 이 백성답게 여러분 언약을 붙들고 새겨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길을 걸어야 돼요. 그 걷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습관을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아멘.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이 시대도 여러분 세례 요한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21세기 세례 요한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비하라는 거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란 말입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될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아멘. 목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요, 이런 말씀을 누가 듣고 싶어 하냐면 피조물들 다 듣고 싶어요. 피조물들이.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어요. 피조물, 모든 피조물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결국 또 사람은 흙으로 빚어졌지만. 그랬을 때 여러분,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파장이 있어. 이 파장, 거룩한 파장이 있기 때문에 이 파장이 뭡니까? 생명이거든요. 생명력 있는 파장이 있기 때문에 이 파장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 루하고 하나님의 영이 공급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냈을 때 그 파장이 진짜 그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탁 맞닥뜨려야 됐을 때 맞아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둘 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안 기다린 게 아니에요.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기다렸어요. 미련한 처녀에게 없는 것은 바로 여분의 기름이었어요. 예, 슬기로운 처녀에게 있는 것이. 그냥 기름이 아니라 어떤 기름? 여분의 기름. 지금 등불을 지금 켜고 있는 기름이 아니에요. 지금. 여분의 기름. 저도 그렇고 저희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여분의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 딸랑 오늘 내일만 살아갈 기름 갖고만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기름이 넉넉히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등에 기본적인 기름이 있었다니까. 둘 다 말씀의 등에 성령의 기름은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 여분으로 따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건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여분의 기름이 왜 필요하겠어요? 왜 필요할까요? 왜 그러냐면 바로 예상보다 주님이 더디 오실 때를 대비해서 필요한 거예요. 더디 오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열천이 모두 혼인잔치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분명히 마지막 세대도 이런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를 이미 주님이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상한 시간, 우리가 예상한 그 시각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여러분 열천에 모두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왜? 지금 등불이 있으니까, 등에 기름이 있으니까. 근데요, 밤이 깊도록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가 예상한 그 시각에, 내가 예상한 시간에 오시지 않고 자꾸만 밤은 깊어지고, 그래서 등에 기름은 다 태워지고 마는 거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여분으로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있던 그 슬기로운 처녀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요? 가지고 있는 여분은 기름을 다시 뭡니까? 연결해서 쓰면 되니까요. 그래서 등을 환히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디 오실 주님을 전혀 생각지 못해서 여분의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처녀들은 그나마 등불을 꺼트려버립니다. 당황한 그들이 그제서야 여러분 부랴부랴 기름을 사러 가죠. 허둥대지만 여러분 사러 간 사이에 주님 오셨고 혼인잔치 문 철커덕 소리와 함께 닫혀버리는 거죠. 엄청난 비극이 초래되는 거죠. 이 여분의 기름이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밤은 어둠입니다. 어둠이 때고 환란의 때요. 믿음이 핍박을 받는 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환란을 대비하는 믿음, 환란을 이기는 믿음, 순교의 영성, 바로 이것이 여분의 기름이에요. 앞으로는 신앙생활 지키는 것이 참으로 쉽지만 않을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성령의 기름은 성령의 기름인데 평상시에 필요한 성령의 기름이 아니라 여러분 환난 때에 환난을 이기게 하는 성령의 기름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다 믿는 것 같아. 그러나 환난의 시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여러분 이런 여분의 기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다 배교하고 배신할 거예요.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런 다양한 성령의 역할 중에 환난 중에 주를 시인하고, 여러분 환난 중에 주를 시인할 수 있어요?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고 환난을 이기게 하는 그 여분의 성령의 기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어려울 때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어요? 코로나 시대 때도 미리 준비된 사람만이 살아남아. 준비되지 못하면 다 훌렁훌렁 술렁술렁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깊은 환난의 밤이 되도록 더디 오실 주님. 깊은 환난의 밤이 되도록 더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마지막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더디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까지 여러분 깊은 밤을 환히 태울 영적 무장, 그것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 결코 우리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결코 준비하셔야 돼요. 결코 주님은 깊은 밤이 되도록 안 오실 리가 없어. 이렇게 스스로 안이하고 끝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누구라도 예 없습니다. 예 없고 깊은 밤 주님이 더디 오는 그 밤에 모두 다 어때요? 미련한 처녀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을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심을 안다는 그 자체로 주님이 곧 오시겠네. 이 세대가 말세야. 곧 오시겠네. 여러분 이걸 안다는 그 자체가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해서 깨어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란 생각으로 여분의 기름 환난을 이길 믿음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알아봤자 뭐 하겠어요. 준비하지 않는데. 준비하는 자가 아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미련한 처녀예요. 미련한 처녀도 신랑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잠들어 있는 처녀와 다를 바가 없게 될 겁니다. 주님 오심의 임박함을 알고 기다리지만 여러분 미련한 처녀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경각심을 가지고. 미련한 처녀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10처녀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10명 중에 함께 섞여 있었어요. 저와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미련한 처녀로 살 것인가? 나는 슬기로운 처녀로 살 것인가? 여러분 선택은 누가 해야 돼? 제가 해야 되고 여러분이 해야죠.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또 영상의 모든 가족들이 이제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아멘. 깨어나시고 여운의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아멘. 늦기 전에 바로 언제부터? 지금부터 여운의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는 말씀 안에 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어디서든지 어째요? 묵상하며 소리내고 선포하고 그 선포되고 선포한 말씀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동물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여러분의 기름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미련한 처녀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름을 잘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밤을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신앙을 굳건히 잘 지킬 수 있는 그 기름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생각보다 더디 오시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간에 기름을 늘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찬 그 순간에 우리 또한 닫힌 구원의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님 열어주소서, 주님 열어주소서 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날을 절대로 맞이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름을 지금부터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믿음을 주시라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다. 주여 주여 주여. 지금 당장 쓸 기름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 기름은 있고 하나님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의 기름입니다. 여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밤을 준비할 수 있는 신앙, 밤을 아버지 태울 수 있는 하나님 기름을 준비되어야 되고 그런 여러분의 기름을 준비할 때입니다. 주여 평안할 때도 그 기름을 준비할 수 없다며 어찌 환난의 때 고난의 때 그 기름을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의 기름을 준비할 때입니다. 주여 지혜를 주소서, 은혜를 주소서, 충만함을 주소서, 성령을 아버지여 충만하게 맡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간에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 쉐마의 아버지의 말씀을 내 아버지 하나님의 머릿속에 아버지시오 심고 내 심령 속에 새겨서 그 말씀의 길에 갈 때든지 앉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소리내서 선포하며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더디 오시더라도 신랑 되신 예수가 더디 오시더라도 신랑 되신 내 주님께서 더디 오시더라도 한밤중에 오시더라도 그날이 아버지 새벽인지 밤중이 어느 때든지 간에 얼마든지 주님 아버지 오실 때 신랑을 맞으라 하실 때 아버지 마음껏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준비되는 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전국의 모든 성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더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